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가 성령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으시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받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교회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1주를 계획했었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27주로 연말까지 확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은 구원 계획을 말해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는 핵심적인 도구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성경의 언어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 구원 계획은 언약을 통해서 진행되고 언약 안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계약이란 말과는 차이가 있어요. 계약은 법률 전통에 뿌리를 놓은 개념으로 서로 대등한 두 당사자 간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계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약은 개인 간의 재산, 고용, 또 상업 등의 실용적인 것으로 쌍방의 권리와 의무가 철저히 균형을 이루어야 해요. 대등한 관계 속에서 질서를 갖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은 해지, 깨질 가능성과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전제로 하고 어길 경우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계약을 깨뜨리면 책임을 지면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을 파기한 자가 그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질서가 깨졌으니까. 하지만 언약은 히브리 말로 브리트라는 말인데, 고대 근동에서 정치적 혹은 가문 간의 맹세, 조약, 동맹 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자르다의 의미를 지닌 캐럿,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뭐 몇 캐럿, 또 금도 뭐 24K죠. 캐럿이란 말이거든요. 그 잘라진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체결할 때 희생 제물을 잡는 의식에서 유래된 표현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어 하나님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시죠. 그러니까 자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언약도 쌍방간의 약속이긴 해요. 그런데 이 언약이 계약과 다른 특징이 뭐냐면 주권자가 하위 존재와 일방적으로 선포한다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쌍방간 언약했지만 일방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그랬어요. 때문에 언약은 본질적으로 은혜에 기초한 하나님의 일방적 선포와 인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은 법적 계약이라기보다는 존재론적 관계 설정이에요. 이 존재론적이라는 말을 달리 얘기하면 인격적인, 인격 대 인격으로의 약속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계약은 깨지면 질서가 무너지는 건데 언약을 어기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어겼을 경우 어느 쪽에서 계약대로 책임을 지면 돼요. 갚아주면 되고 물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어겨서 관계가 깨지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계약은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물어주면 돼. 근데 언약은 그 관계가 깨지면 죽어야 돼. 그래서 생명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이 계약이 아니고 언약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혼은 단지 질서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이 생겨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것은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세계관이에요.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 우리는 자꾸 함정에 빠져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생각이니까 맞아요. 내 생각이니까. 근데 성경은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고 높고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 방식을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구원 방식을 하나님이 정했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뭔 그런 것이 다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 그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천국 가? 이게 미련한 자들의 세상 불신자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언약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함으로 그 책임을 이루어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이요, 특권이요,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그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을 영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사명으로.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경륜, 곧 언약 안에서의 성취되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에 거룩한 통로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쓰임이 되었다는 거죠. 시편 89편 3절 4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누구와 언약을 맺어요?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들을 하나님이 택했어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통로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 영광을 그들이 가진 거예요. 오늘날 이미 구원 안에 사는 저나 여러분의 영광과 특권과 사명이 똑같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언약을 깼어요. 아까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이 깨지면 질서를 깨뜨렸으니까 무너지면 되지만 언약을 깨뜨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끝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구속의 계획을 말씀하셔요. 이에 대해 지난주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고난의 종과 구속의 계획이었고 내용이 뭐냐면 전혀 다른 방식, 지금까지 가졌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방식이 아니고 전혀 다른 방식, 곧 고난의 종을 통해서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시 밝히신 구속의 계획, 언약인 거예요. 지난주 봤던 그림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PPT를 보면 우리가 27주 설교가 이 한 장에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 이제 올해 마지막까지 설교를 해나갈 터인데 그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 계획이 사용하는 도구가 뭐라고 하세요? 언약이라고 했어요.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 오셨고 다윗 언약까지 하셨는데 그 언약도 깨졌어요. 그래서 새 언약, 메시아 언약이라고 말씀해요. 이 언약의 그림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경륜, 구원 계획이 어떻게 새 언약 안에서 성취되고 그 중심에 교회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번 밝힌 대로 성경 전체는 언약으로 구성된 책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언약들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드러냈어요. 여인의 후손으로부터 시작된 그 말씀이 점차 그걸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 계시가 완전히 밝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의 언약은 한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한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 하나님은 한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무한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은 틀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옛 언약도 다 옳아요. 근데 구약의 모든 언약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그 한계는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 그리고 율법은 온전하지만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인간의 무능, 율법은 거룩하다고 로마서 3장 31절이 말해요. 율법이 거룩하다, 우리가 오히려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하지만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옳게 살아야 된다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언약의 한계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사야 이후 약 100년쯤 후인 에레미야 시대에는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옛 언약이 완전히 깨졌음을 하나님이 선언한 때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한 그 남유다 마지막 시기에 요아스, 요야kim 그리고 마지막 남유다 왕인 시드기야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여전히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 그렇게 하면 망한다. 정신 차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죄악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남유다 마지막 멸망 직전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그때,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어요. 그죠? 땅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근데 그 후손들이 복을 누리며 살 공간이 어디예요? 땅이에요. 그 땅을 가나안으로 줬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복의 근원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후손들이 살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님 뭘 뺏어버려요? 대답을 해주세요. 뭘 뺏어버려요? 땅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거예요. 땅이 잘못이 아니에요. 땅은 잘못이 없어요.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우리가 이 오천리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대답이 좀 작았어요. 이 오천리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땅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된 거룩한 공간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이 땅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에레미야 시대의 남유다의 멸망 직전, 이 옛 언약이 완전히 깨진 그 상태, 하나님이 끝내버려도 할 말이 없는, 그런데 그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그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사랑 때문에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민족이든 역사든 하나님이 끝내실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언약적 흐름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그 상태로 보면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 새 언약을 주셔요. 중요한 것은 이 새 언약은 단지 과거의 반복이 아니에요. 과거의 반복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본질을 가진 언약이었어요. 연결되지만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그 결과가 교회인 거예요. 자, 여기서 새 언약이란 단어 이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은 히브리 말로 브리트 하다샤란 말이에요. 이 브리트란 말은 언약이란 말이고 하다샤는 새로운. 영어 성경들은 이 단어를 뉴 커버넌트로 모두 사용해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언약이라고 쓴 거예요. 모든 영어역들이.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경륜 구원 계획의 전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은혜 언약의 절정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자, 이 말이 중요해요. 새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전개되는데 그 전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은혜의 절정을 이루는 단어다 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과거 구약 언어를 파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구속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이 종말론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말해요. 연결되는 구약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해서 깨졌지만 그러나 그 언약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의 내용들은 가치들은 그대로 연결되는데 중심이 누구로 바뀐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고 그것이 은혜의 절정이라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그러니까 새 언약은 자 이제 집중해서 들어야 잘 말씀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갔기 때문에 약간 흐트릴 수 있어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구약의 은혜 언약과 단절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언약이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궁극적 완성을 의미해요. 에레미야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언약의 완성을 에스겔이 성령 강림을 통해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었어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 언약이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의 율법을 기록하시고 구약 옛 언약은 율법을 어디에 기록했었어요? 돌판에 깨졌어요. 깨트릴 수 있었어요. 근데 새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어디에 기록해요? 마음에 기록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절정으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새 언약은 옛 언약의 한계를 넘어선 언약이라는 거예요. 31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크게 소리내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드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옛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등등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란 요구가 옛 언약에 반복적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하지만 율법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율법의 기능을 바울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된 인간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마음 먹은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오늘 하루는 고약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누구를 한번 그냥 괴롭히면서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하루를 출발하는 사람. 누구라도 오늘은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할 거예요. 그런데 출발과 무섭게 바로 우리는 무너지는 경우를 겪는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 죄된 무능 때문이다. 이 사실을 바울도 로마서 7장 7절로 13절에서 잘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끊임없이 배역하고 불순종했어요. 언약은 완전히 깨졌다고 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선언한 거예요. 내가 너희 약속한 복을 거두겠다. 그 거둠의 그 최종의 나타남이 뭘 뺏어버렸다고요? 땅을 뺏겨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10절에 보면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런데요, 바로 그런 인간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을 맺으실 거예요. 때문에 새 언약은 단순한 갱신이 아니고 새 언약은 본질적인 갱신, 마음을 바꾸는 내적인 변화를 약속한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율법주의나 외적인 신앙의 형식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우리의 신앙의 연조는 중요합니다. 오랜 동안 꾸준히 신앙생활한 것은 참 칭찬할 일이고 복받을 일이지. 그러나 그 자체가 신앙의 성숙은 아니에요. 오랜 신앙생활 했다는 건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신앙의 성숙은 아니에요. 직분은 필요해요. 교회 질서를 세우는 일에 중요해요. 그러나 그 직분이 내 신앙 인격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직분, 소위 말해서 중직이라고 할 때 위험성이 있어요. 저는 중직자들, 지도자들, 리더십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중직이 되게 되고 직분을 갖게 되면요,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자꾸 보려는 시선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이게 위험해요. 목사의 날마다의 고민이고,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그 일청중은 저 자신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나 외적인 신앙으로는 하나님과 관계 유지를 할 수 없다. 신앙의 연조가 중요하고 직분이 필요하고 또 수고와 열심들이 우리에게 따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의 성숙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성숙은 내적인 변화와 영적인 변화와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매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고백은 선언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선언했다가 끝이 아니고 그 선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계속 입으라.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른 자의 삶의 요구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계속 입어라.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의 본질은 오늘 본문이 내면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33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거기 속이란 단어와 마음이란 단어에 표시를 해보세요. 이제 히브리는 비교가 없기 때문에 강조를 하려면 반복을 해요. 동시에 이 강조 속에는 하나님의 강한 요구가 들어있어요. 여기 속에, 그들의 속에라는 말은 내면에 살아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돌판에 새긴 정도가 아니고 외적인 어떤 변화만 갖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의 본질이에요. 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랬어요. 마음에 기록한다니 뭐냐라고 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DNA처럼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DNA의 힘이 위대합니다. 그 손자가 할아버지 닮는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신기해요. 물론 아버지, 엄마 닮은 정도는 아니고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는 거 보면 놀라워요. 그 DNA예요. 근데 지금 새 언약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돌판에가 아니고 우리 속에 영혼 깊숙이 새겨놓겠다는 거예요. 놀라야 돼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DNA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상황과 감정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새 언약이 기록 장소가 바뀌었어요. 어디로 바뀌었어요? 외적인 돌판에서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심령,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이에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났다고 할 때 여기는 바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한 말씀으로 나타난 거예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믿는 자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성화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령의 역사로 새 마음과 새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도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가 새롭게 세워지고
참된 언약의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33절 오늘 본문 하반절에 읽어볼까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시작.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할 때마다 등장하는 주제구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보세요. 성령님으로 인해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듭나서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저나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됨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새 언약의 결과. 그 결과가 뭐냐? 34절이 말하고 있는데 죄 사함과 교회의 성취. 34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는 굳이 말 안 해도 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어떻게 했다?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중심은 죄 사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중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전전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예수 안에 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구원 얻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의 이 예언은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서 완전히 성취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사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새 언약의 피인 것이고 교회는 바로 그 피로 세워진 맺어진 언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한번 저를 보세요. 저를 보여주세요. 이 교회는 세상에 없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정말 소중한 영적 기관, 하나님이 직접 세운.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전혀 없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이유예요. 교회가 부족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끼리 어떤 다툼으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오히려 사회적 지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이요 동시에 교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공포할 수 있는 영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조직 기관도 인간의 죄를 용서한다는 선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만이 가능해요? 교회만이 가능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회적 지탄을 받을 경우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넘어지고 무너지고 약할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그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또한 교회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들의 공동체 때문에 성도는, 교회는 이제 삶의 방식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면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DNA를 갖게 되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왜 그렇게 유익하게 하느냐?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삶의 방식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책망,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바르게 함, 잘못된 자리에서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 의로 교육하기, 돌아왔으면 어떻게 지속적으로 살아와야 되는지를 우리는 어디서 봐야 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 하는데요. 아니에요. 세상이 설령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안 해도 잘 된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설령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너질 때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삶의 방식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된다. 이것이 새 언약이 성취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기관입니다. 영적 기관입니다. 왜 우리가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단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 교육과 교회 교육이 전적으로 다른 이유가 뭐예요? 단지 정보를 주고 지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 교사 중요하지만 교회 교사 더 중요합니다. 생명을 주기 때문에.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가 이 마을이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요 여기까지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명을 잘 감당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방식을 분명히 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성도는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않을 일이 있어요. 우리의 죄성과의 싸움이 날마다 있어요.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고 하기 싫지만 해야 될 일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쫓아 사는 데 있다. 새 언약은 이제 돌판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내면에 DNA로 심겨진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 역사를 나타내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교회 공동체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오천교회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런 삶의 분명한 간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승리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삶 가운데 실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연약 부족 나약이 있지만 성령의 붙드심으로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남성들만 2절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산전할 때 큰 소리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 기쁜 그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란하니. 아멘. 세상 번화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노라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교회 머리여 우리의 구주요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새 언약 백성으로 다시 말씀 붙들어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오천교회 모든 성도 심령,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줄세. 사람이 살면 한번 사는 거 걸음 멈추고 생각해보세. 신의 불이 강으로 흘렀어 저와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오. 자,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벌팔 걸어서 가세.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 것은 성경에서 모두 배워 알아서 오죽하면 나 같은 바보가 여러분께 호소하겠소.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또 하나 되어야 하오. 자, 옆에 있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서로 보며 인사도